사셨다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보혈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 보혈 안에는 반드시 부활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그래 요한일서 5장 8절, 7절, 8절,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찬송 261장에서 물 같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쳐다보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까? 그럼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될지어다. 그럴 때 보혈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살아나요. 네? 보혈과 부활이 함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외쳐보세요. 우리는 복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외쳐보세요.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신학적 지식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라고요? 영과 혼과 육, 혼 속 혼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까지가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는 걸 어떤 걸 뱉어놨을 때 선한 것은 선하게 열매 맺고 악한 것은 형벌 처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럴 때 나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까지가 자유의지예요. 입으로 뱉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의 제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은 분노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 안에서 자유의지가 믿음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옳은 것으로 나오고 합당한 것으로 나올 때 축복이 흐르는 것이고 세상 것도 마찬가지. 그게 악하게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아침 말씀에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 왼편에서 사형당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복음의 생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래, 북한 땅에 오늘 대표 기도에 그런 멘트들 쓰시죠. 좋은 멘트예요. 협상 테이블 없이. 협상했다는 건 전쟁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나라가 한 번 더 6.25 때처럼 전쟁하면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칩시다. 그 우리나라가 개성 조금 더 가지고 온다고 쳐보세요. 40년은 굶어 죽어요, 여러분. 협상 테이블 없이 광복의 복음으로 교회 세우고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들어갈 모든 돈들을 말이에요. 북한 개발에 힘쓰고 대한민국 개발에 힘쓰면 이 나라는 전 세계 3등 안에 들어가는 기독 선진국이 될 수 있어. 이런 단어도 알아두세요. 이 나라는 기독 선진국입니다. 각 교회 예수의 피가 그럼 흘러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설지어다. 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고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아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로마서 8장 2절로 그냥 암송하세요.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매번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으면 죄 짓고 죽고 죄 짓고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지옥 같은 인생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흙덩어리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말씀 따라 크게 부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오직 절대 축복, 절대 행복, 절대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죠. 그죠? 이 말씀이 한평생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쭤봐도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납시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 너의 마음에 믿으면, 예,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기까지가 자유의지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몰입하는 여기까지가 자유의지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돌 맞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이걸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복의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참된 희망, 유일한 희망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해방의 소식, 광복의 소식,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땅 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4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복음의 5단계 보세요. 5단계. 이것이 그대로 다 전파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의 증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 여러분들이 탄생과, 예,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네, 승천까지 이미 보셨어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지만 이건 그냥 암송하고 지나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주의 종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예, 교회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 도장 찍어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증거해줘요. 봅니다. 요한일서, 그 밑에서 적어놓은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 좀 암송하고 있으면은, 예, 한 문장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이런 문장 한 100곳에 적용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무슨 설교를 두려워하고, 네, 설교 준비하는 걸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서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증거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를 증거하고 있으니 너에 대한 증거는 내가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이 오는지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혈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말씀 앞에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 되었듯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 복이 흐른다는 것, 이걸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집안도 우리처럼 언제나 복되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이 있을 때, 영적, 이거 소통이라는 거 따라하세요. 영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래, 물타는 다른 짓들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세요. 자, 읽어서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뭐 복종하고 같이 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가깝고 이런 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하나 되고 서로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 무슨 영요? 당연히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보혈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보혈과 부활이 함께하는 자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 교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욱더 외치지만 한국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으로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 없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사실 알아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 이 순서대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믿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말이에요. 건물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편안한 시절, 좋은 시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지금처럼 국가가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거나 전쟁의 소식이 들리면은 바로 빈껍데기인 것이 드러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불러오는 마귀를 멸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미랄되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가라지구나, 교회 안에 염소구나, 내가 헛믿었구나, 헛되도다. 이 사건을 여러분 뒤에서 조종하고 여러분들을 해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몰아내느냐? 우선 상황부터 파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이 이 문장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마귀가 다 그냥 지옥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분간이 되느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비둘기와 까마귀가 교회 안에서 분리가 딱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갖고는 말이에요. 사람 방법으로 악을 쓰지만 분노와 저주가 함께하는 가운데 힘만 든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있어야 됩니다. 광복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할지라도 1년에 몇백억씩 한국사회 발전기금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선 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보혈의 복음이에요. 세상에 예수 피와 예수의 다시 사신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증거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 증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성삼위의 복, 온 우주의 복이 너희 가정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그냥 말씀 앞에 아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어내지만 않으면 복음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읽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이 훗날에 10년, 20년 지나고 났을 때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됐을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내가 이렇게 쉬운 걸, 단순한 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 사랑이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래 초대교회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가 앞으로 부흥되는 이유는 이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먹은 보혈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광복의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림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럴 때 표현하는 단어가 사도행정적 교회는 성령 충만의 교회, 성령 임재의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임재의 교회를 해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고 여러분 안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과 공고의 때 여러분들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혈이 생명의 보호막을 쳐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단단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 되기 전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살 표시하고 결과
사도행전 1장 4절 적어놓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 밑줄 그으면서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정답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능력 행함의 은사 주시옵소서. 이거 왜 축복하느냐? 이 시대 아버지들의 눈물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아버지들의 눈물을 축복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 한국교회 아버지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활약하시는 아버지들, 기도하시는 아버지들 속에 다 들어갈지어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선 고린도서 3장 16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이 배경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얘기합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만큼 복된 자리가 없어요. 예배의 축복이 순종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모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첫 번째 열쇠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의 단단한 각오를 북녘 땅에다 쏟아 붓겠습니다. 백두산 바라보는 것처럼 거기에 교회가 서는 걸 바라보고 쏟아 붓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뿌려놓고 선포하면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 돼요. 서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첫째, 말씀은 여러분부터 수술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인되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 흙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평강을 가져오고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 귀에 막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복이 올라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 혼, 육 이럴 때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혼이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대로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조급해져요, 여러분. 급하기 때문이에요.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죄 짓게 되고 죄 지으면 타락하다 열등감이 생기는데 열등감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쓴뿌리가 나와버려요. 이 시대에 말이에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로 연합되어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쓴뿌리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주변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자꾸 아프게 해버려요. 아픈 데를 콕콕 찔러요, 여러분. 그런데 저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구조를 가져오고 말씀의 구조를 가져오면 그냥 하는 집마다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기었구나 뭐 이렇게 되고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상처 받았다고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식 계산이 나오는 거죠. 내가 2번 참았는데 이 3번째는 못 참아 이렇게 해갖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여러분 쓴뿌리가 나서 막 배신하고 자고하고 감사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막 조급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다 쏟아가지고 불평 원망이 나오면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에요 가까운 사이였다고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니까 뱀에게 미혹되어갖고 죄짓고 영광이 떠나가니까 벌거벗겨지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벌거벗기는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 아담아 너가 어찌하여 단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치하였냐 이러니까 바로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야.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니 하와가 방금 전까지 아내였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막 사랑한다 그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던 인생들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남 탓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들어가서 여러분 남 탓할 일 있으면 말이에요.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외친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한 1분만 피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욕먹는 이유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음을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조급해지고 급하고 서두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의 비결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어린이들 질문 받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린 디카 학교들 자리에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되고 목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훈련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게 어마무시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러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해볼 것이 있고 안 해볼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받고 나면 나중에 한 20살 돼가지고 그때 가서 그래요. 지금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20살 돼가지고 그때 저의 종아리 때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그때쯤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혈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교회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체질이 세상의 체질이 영의 체질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왔냐?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우선 20절에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럴 때 이건 주의 종들에게 알려드리는 거 다 아는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적어 놓으면서 앞으로 사역 감당하실 분들은 적어 놓고 보세요. 뉴욕 한복판에서 이 구절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한번 외쳐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또 외치세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지배받는다는 것이요. 따라해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령에게 충만히 지배받으면서 그분에게 맡기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따라 내 축복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지배받으면 우리의 기질, 옛 성품, 우리의 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종 병기로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능숙한 사람들, 능숙한 공장. 자, 역대상 28장 21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유능한 기술자가 개혁성경의 능숙한 공장. 여러분 장인 이럴 때, 공장장 이럴 때 능숙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이름 알죠? 부살렐과 올리압. 성령의 충만하여 성막을 설계하고 짓는 사람들. 모세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았다. 그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돌판을 이렇게 하얗게 두 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는 십계명 적혀 있어요. 하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설계도가요.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들을 부살렐이 더 능숙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은 우리 권사님 세 분이 비비꼬고, 그 다음에 천막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달피를 가지고 휴장은 집사님들 20명이 와가지고 아주 손가락이 터지도록 꼬매야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유능하고 능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쓰시는 것이 여러분. 설 익으면 안 써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쓰시는 분들 가끔 바울처럼 나오지만 말이에요. 바울처럼 쓰임 받으면 말이에요. 겪어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잘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디모데 목사님이나 디도 목사님처럼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급하게 쓰임 받으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을 고생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영혼육이 깨어지느라고 아주 힘이 들어요, 여러분. 네?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들도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무언가가 주어지고 있으면은 아직 기도의 응답이 안 왔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안전한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충만하게 주시는구나. 다른 어떤 분들처럼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저렇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작은 실천들 해야 되겠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성령님 이 땅에 보혈 뿌려달라고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말이에요. 상처받고, 일을 하면 할수록 번거로워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게으르고 귀차니즘에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쓴뿌리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에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바로 서게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말이에요.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찬양 따라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를 최상으로 올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복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복받고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가장 좋은 성령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보혈로 씻기우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여러분이 자연히 외워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정도 말씀도 못 외우고 내가 복 받겠다 하는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런 말씀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팔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먼저 누려야지 사도행정적 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러는 것이지, 학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가면 좋겠다 겪거나 보고 그런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한 교회에서는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씻을 것들 다 씻어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성경 이해하려고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그냥 예수 압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적으로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희망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평강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저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성전되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는 것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산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지 죽은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들림 받겠어요?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쓰임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9가지 은사 중에 신유 은사가 와가지고 병이나 좀 고치게 해주고 저 좀 멋들어지게 해갖고 그냥 세상 앞에 돌아다니게 해줘서 금방 끝나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제 앞에서 많이 있었는데 금방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지사님 새벽재단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꾸 인생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분들이 깨닫는 시점이 와요. 바로 깨닫지 못해요. 5년 6년 뭐 이렇게 깨닫지는 못해요.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 어머니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가 다가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믿고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귀에 자꾸 들린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보혈 따라 부활의 증인대 살아간 역사예요. 살아난 역사이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간 그런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보혈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땅이 흔들리고 사회가 개혁되고 혁신되고 변화된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고 부활의 증인되어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우리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 해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교제하면서 그러고 산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거의 공동체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타올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일어날저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려서 욥보다도 더한 복, 회복된 욥보다 더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보다 더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심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받을저다. 우리 자손들은 1000배로 받을저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희망이고, 자, 한번 외치자. 이 시대 마지막 희망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핵심은 사랑의 능력 교회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복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반주자는 불이야 성령 불이야 준비해 주세요.